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 앞에는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졌고 나아갑니다. 더위가 한참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건강이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또 바다에서는 양식이 양식했던 곳에 곳곳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소식도 있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비가 온다고 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무더워서 지쳐있는 성도님에게 한번 우리 자신이 조금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시원한 냉수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은 특히 충직한 종은 그 주인에게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러하고 또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 그런 분들이 있대요. 덕질이라는 물 아십니까, 여러분? 덕질? 저 젊은 사람들한테 인터넷상에서 배웠습니다. 덕질. 누구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보고 뭐 어디 뭐 콘서트장도 가고 그런 사람들 건 자꾸 수집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 덕질한다고 그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 젊은 사람이 덕질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런 덕질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 덕질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어, 찾아보다 보면 날마다 대통령이 오늘 뭐 하는지 출근하는 거 보고도 기분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그런 기분 좋게 해주는 늘 우리를 살펴보고 한 번 더 웃어주는 우리가 덕질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찬빛교회요. 주님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어, 다니엘이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광고를 보란 말은 아닌데.
독재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김장하 선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오늘 재개봉합니다. 헌법재판관에 그때 맨 2023년 처음 11월 임명될 개봉해 때 관객 그때 3만여 명을 동원한 지 1년 5개월 만인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른바 김장하 장학생이란 사실과 영화 속 문 권한대행의 발언 장면 등이 최근 SNS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로 배급사 측은 한국 독립영화가 다시 스크린에 걸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새 봄을 염원하는 대중들의 열띤 반응 덕분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컬처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분 요즘 새롭게 뜨는 분이고 진주에 사시죠? 예, 한 가지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삶을 참 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됩니까?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되면 어른이 계시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또 뭐 비슷한 언어인데 약간 구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다르다. 뭐 그런 말을 요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보다는 어른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들, 그런 분들이 우리 참빛교회에 앞서가시는 선배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존경받으시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삶을 보여주셔서 뒤따라가는 우리들도 저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너무 즐겁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참빛교회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나이 많아진 여기 아브라함이 사람이 추해지거나 이전 젊은 때가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복을 받았다. 범사에 복을 받았다. 범사에 복을 받았단 말은 복을 주었단 말은 그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거든요. 뭐 일이 잘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 이분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나이 들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복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그런 분이 여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이라고 봅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에스라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이분은 은퇴하신 겁니다.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에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결심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오신 장로님과 배웠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현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시거든요.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가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경상도 유교꼰대 그런 집안의 장남이세요. 장남인데 어른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지금까지 해오시고 그래서 마침내 인정받으셔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계신 분이시고 대구에서 제가 진행하는 대전 한안도 성경 강좌를 올해는 다 참석하겠다 약속하시더니 정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금 5번째 만났습니다. 올해 8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오셨고요. 지난번 무안의 해운교에서
첫 번째 무한도전 강좌 올해 했을 때 그때 대구에서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오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성서 할리문이라고 노호 목사님의 대화 설교라든지 그분 이용과 그 전체가 담겨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공부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분처럼 못하겠어요. 그분은 앉아서 주일날 이제 좀 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갔다 와서 쉬면 그때부터 노 목사님 대하설교 그 영, 자료를 50만 원 주고 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산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사가지고 틀어서 한 설교 한 편당 40분에서 1시간짜리예요. 근데 그걸 하루에 딱 앉아가지고 3편 이상 그대로 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안쪽 되신 분이 아니 그거 지겹지도 않냐고 딴 거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집중력이 있으세요? 저는 되던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러시면 공부할 만 하신대요.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 이후에 그렇게 공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을 여기 노호 목사님의 그런 강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좀 정리 좀 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좀 규모 있게 좀 정리 좀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이야기 하시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목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런 결심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 꼽는 3명의 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여호야기망 3년 때 잡혀가게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몇 살 정도에 잡혀갔을까요? 공부할 만한 나이예요. 공부할 만한 나이. 그럼 몇 살이겠어요? 20은 안 넘어갔다고 봅니다. 20은 안 넘어가는 10대 정도? 그 정도 나이 때 잡혀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최고위층에 자녀들 몇 명을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요, 국가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가정들의 그런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포로가 아니에요. 볼모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때 잡혀가서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절을 좀 가보시죠. 6장 1절. 예, 6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여러분 여기 말씀만 읽을 게 아니라 앞서서 5장까지 딱 참고해 보면 5장에 벨사살 왕이 나오고요. 그때 다니엘은요. 국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갑자기 벽에 글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글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갑자기 불림 받잖아요. 불림 받아서 갑자기 아니 은퇴한 사람을 국가 서열 3위로 지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어느 나라로?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그 나라가 다시 나라 체계를 만들 때 다리오가 국가를 전체 책임지도록 하는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구를 그대로 고용합니까? 다니엘을 고용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러면? 이때가. 이때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때가요. 자기가 적어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서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 돌아갈 날이 되었다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9장을 좀 가보실까요? 여기 6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실 때가 거기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9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러면 이때 나이가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몇 년 정도는 이미 지난 거예요? 70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10대 잡혀와서 80이 훨씬 넘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90 가까이 된다든지 그런 연세인 거예요. 그 연세에 지금 여기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국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는 거 있죠. 앞을 보실까요? 아, 다니엘서 여기 9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결심했을까요? 집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기도가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게 6장에 가면 나오죠. 6장 10절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때가 고레스 왕의 뭐 이미 즉위했는지는 조금 좀 시간상 성경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어지고 이곳 바벨론은 고레스의 뭐 외삼촌이라 불리는 그런 분 다리오라는 사람이 여기에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인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랬으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는 사건이 있고 하면 기도하는 거 이제 멈출까요? 계속할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아마도 이런 일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누가 지금 갑자기 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주변 신하들이 한 가지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법률이란 게요. 모두 다 국민을 위한 법률이진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누군가를 이야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발목 잡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하는데 한 가지 법을 만들었죠. 한시적인 법이에요. 모든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만, 한 달 정도만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자. 이런 법률을 만들자 그래요. 여러분 다리오가 그런 법률 만들자고 신하들이 할 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긴요. 좋지.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온 나라가 누구만을 이해하는 나라가 되자. 다리오만. 이거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꺼이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왕을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지 사실 왕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이 도장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본문에 이렇죠. 여러분 6장 10절 앞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예요. 알고도.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한 것을 지속했다는. 여러분 이분이 이미 나이가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시고 90대시고 90 넘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 좀 적당히 좀 하지. 나이 들어서까지 뭐 꼭 그걸 굳이 이렇게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을 그 연세 많은 분이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떤 거죠? 이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떠세요? 이거 저 다니엘도 보호하셨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의 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아, 다니엘도 보호하셨잖아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건데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때문이에요.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연세가 들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생명 위협을 받는다는 거, 실제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게, 억울하게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내란 관련된 재판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사람 나올 겁니다. 전 억울합니다. 관련된 분들 중에 전 억울합니다. 하는 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전 대통령께서 되게 억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각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적으로 건지셨다는 내용만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그러한 때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도 이러고 있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선하신 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는 걸 우리 성경은 일부러 우리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모범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회고한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2025년 6월 그리고 7월에 이르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2025년 후반기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또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또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후반기가 아니죠. 한참 젊은 나이인 분들한테 후반기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아,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이제 후반기가 점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현상을 몸에 어떤 현상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아프지 않았던 곳이 점점 통증이 온다든지 아픈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스스로도 아, 불편하다 싶은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몸에 실제 현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어, 하루에 10,000보를 안 걸어서 채우자 해가지고 작업 오늘 주일 예배 준비 작업하다가 어제 열심히 마을을 이 비아동을 열심히 산책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손에 쥐고 가다가 갑자기 옷에 딱 한 번 걸리더니 그냥 핸드폰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툭 떨어지면서 아 이게 케이스 쪽에 부딪혀야 되는데 액정으로 그냥 파싹을 냈습니다. 그걸 어젯밤에 경험하면서 평소 내가 계속 돌고 돌고 돌았을 때는 한 번도 그러지 않더니 갑자기 손에 왜 힘이 풀려가지고 이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구나. 점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상이 내 몸이 점점 많아지는 거구나 하는 것들, 작은 형 것들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우리 안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요. 그 길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휴대폰을 보면서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어젯밤에 그래도 기어이 10,000보를 채우면서 샤워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하루에 10,000보를 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체력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산들을 오늘도 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그 후가 아름다운 삶입니다. 인생 후반기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있습니다.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빛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025년 후반기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나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후가 더 빛나는 사람, 2025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빛나는 분들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두 평가죠. 먼저 23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들 가운데 내가 하지 않아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후회해야 됩니다. 왜요? 애초에 하지 않는 건 게으른 거고요. 그걸 성경은 악하다고 한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의 한 가지를 고쳤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참 게을러. 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게으른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보고요, 착하다는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충청도 말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청도 말이 이 말이 있답니다. 사람은 참 착혀. 얘는 참 착혀. 여러분, 이 말을 한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제가 충청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 되게 안 좋은 말이래요. 답 없단 말이랍니다. 뭔 말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차마 그 사람 욕은 못하고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얘는 착혀.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좋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기에 빛나게 살아봅시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2025년 전반기도 빛나셨겠지만 후반기가 더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전반기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기까지 잘 고르신 성도님들, 2025년 후반기에 더 빛나고 한결 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사자굴 같은 곳에 들어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2025년 후반기를 걸어가는 모든 참비교 성도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후반기가 더 빛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말씀 더 드려줄까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일들로 우리 함께 축하할 수 있는 2025년 후반기, 주님 안에서 축하할 수 있는 후반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제 노년이 되어졌고 인생 90이 됐다면 무슨 빛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백발이 너무나 눈부신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대했습니다. 주님, 그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게 빛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결심한 그의 인생의 걸음을 한결같이 걷고 있다는 게, 사자굴 속에서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너무 눈부십니다. 이런 눈부신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다니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후반기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의 삶이 예수님 만난 이후 지금까지 아름답게 빛났던 것처럼 후반기에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